샬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하루가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당신의 그 죽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왜 유월절일까요?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난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무사히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삼았던 것이 유월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유월절에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렇게 유월절에 강조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똑같이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가장 그 귀하다는 비싸다는 향유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한 여인이 부을 때에 여기서 극명하게 그 제자들과 여인의 모습이 구별되어지는데요. 반응이 틀려지는데요. 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 낭비하고 있느냐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두둔하지요. 10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둔하자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이 분기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요. 그때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서부터 16절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꾀를 찾더라. 자, 이 여인의 모습을 두둔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드디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겠다. 왜 제자들은 여기서 분개하고 가룟 유다는 이때에 예수를 팔아 넘길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도무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 이 땅에서 자신들이 새로운 왕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로마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 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 땅의 관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는
이제 제자들도 분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의 팔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직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이 행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는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이라면은 삶만을 추구했다면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을 적에는 이 주님의 앞으로 이 십자가를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시 그 죽음을 빛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것에 대한 관심의 발로에서부터 이 향유를 머리 위에다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제자들과 이 여인의 모습은 극명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짓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이 여인의 지금 이 행위가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의 이 숭고한 행위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 영원한 삶,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에 대한 그러한 구원, 긍휼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죽음을 빛내줬던 모습, 이런 모습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의 행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갈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너무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 이 땅의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